공동체 나눔도 있게 하여 주시어 우리 호산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일들, 더욱더 거룩해지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호산나 공동체 안에서 귀한 종과 더불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오래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어린이부를 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시작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요한일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시면서 우리 설날 동안 죽어있던 우리의 영적 감각을 한번 다시 그렇게 조금 살려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방밖에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여셔서 서로에게 좋은 사랑의 고백들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계속해서 나누는 인사입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호산나 공동체 안에 그 사랑과 섬김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기독교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전에 제가 교회 밴드에 올려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 잠깐 이 인터뷰의 내용을 우리 짧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다네. 개혁은 실제지 무슨 주의가 돼. 개혁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무브먼트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계속 루터 켈빈 연구. 말씀 연구가 실제라고 착각한 거야. 아니라고.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 아니라고. 우리 기독교가 개념의 종교지 지금. 담론의 종교지. 한국교회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참 부끄러운 언어라고. 우리가 무슨 진정한 사랑이냐고. 말은 실체가 없으면 소리야. 말씀 하면서 말씀의 실체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만들 뿐 아니라 그 행한 일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실제 순종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이거저거 하는 것보다 자기를 쳐서 복종함이 없이는 이 공부에서 저 공부로 계속 끝날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요하면서 실제 삶은 없고 성경 공부로 다 도망갔어요. 엄청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관리하려니까 관리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미국의 대교회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큰 교회를 가져갔나. 거기를 쫓아가 보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카일 교회도 무너져 있고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는 망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롤 모델이었으니 얼마나 웃겨. 말씀 현장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다시 소망이 있을까. 한국교회가 이제 막차를 타고 있는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니까 변함없죠. 회개는 변하지. 사실은 자아성찰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자기 눈으로 본 성경이 없어요. 그게 힘이 없지. 깊이 생각을 안 해. 선생이 말했던 거 받고 누가 읽었던 거 그대로 따오지. 누구 눈을 빌리지 않고 내 영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순종하는 거야.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분이 살아있는 인격이고 오늘 또 나와 교제하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실제는 모르고 만들어준 개념 갖고 예수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너무 후회되는 것이 여기까지 우리 함께 나누면 됩니다. 교계의 큰 어른이신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참 여러 가지 말씀이 귀담아 들어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사랑이 부끄러운 단어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일들이나 말이 실체가 없으면 소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격인데 나와 교제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그 실제의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 그런 지적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간디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간디의 말이 있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은 몇몇 사건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데 신앙을 배우려고 찾아갔던 교회에서 경험한 영국 기독교인들의 편견과 차별 때문이었답니다. 젊은 시절에 영국에 유학을 가서 온갖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유학 생활을 간디가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간디가 신약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찾아갔던 것이지요.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인도에 있는 차별, 그 고약한 카스트 제도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교회를 찾아가는 일이 이 간디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자 교회에 안내하시는 분들이요, 간디에게 자리 안내하는 것을 거부했답니다. 그리고 간디와 같은 그 식민지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그렇게 권했답니다. 간디가 그렇게 교회에서 겪게 되는 차별과 편견들 때문에 신앙을 개종하지 못하고 다시 그가 힌두교에 머물러지는 삶을 살게 되면서 간디가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이런 간디의 고백은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들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간디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싫다. 예수는 존경하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교회에 나가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다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말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PPT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꿨다. 이 말이요, 참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교회가 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꿔내는 일을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포도주를 물로 바꿔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요. 요즘 독일의 신학자 한 명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신학자는 히틀러의 폭력과 억압, 불의에 대해서 모든 독일의 국민들과 독일의 교회가 침묵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어느 미친 운전사가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부상자를 위해 기도만 해주겠느냐,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겠느냐. 이 보네퍼가 이런 말을 남기면서요,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나치 패망 직전에 잡혔다가 1945년에 처형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보네퍼가 그렇게 불의에 저항하는 것들, 침묵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가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락한 삶이나 파렴치한 임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는 것, 무관심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있었고요, 간디의 말이 있었고 보네퍼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보네퍼처럼 히틀러에 저항해야 하는 것이냐? 제가 지금 보네퍼처럼 히틀러에 저항하면서 싸우자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먼저 돌아보고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간디처럼 교회에서 차별과 편견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 영국 기독교인들과 같이 편견과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보네포가 지적한 그리스도인처럼 불의에 침묵하고 있고 무관심한 것이 오늘날 신앙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는데 오늘 우리는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더 엄청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혹은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지난 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허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쫓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상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 사귐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 지난주 2주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가운데 그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아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말씀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난다면 그 하나님의 빛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에게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거짓된 사귐이나 위선된 사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알면서 어찌해야 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자각하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사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는 2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사귐을 말하면서 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규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그 대언자라는 말을요, 변호사다, 변호인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다고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관계에 그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주님과의 관계와 사귐이 가능해지는 일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또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뒀던 그 죄의 방해 요소가 제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난 것,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도로에서 노점을 하는 한 아주머니가 단속반에 걸려서 즉심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판사가 이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공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장소를 하였으므로 벌금 50만 원이나
구류 3일에 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판사님, 저는 50만 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그러면 구류 3일에 처합니다. 그리고 다음 분이라고 말하면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판사님, 제게는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 애는 굶어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그러면 벌금 50만 원을 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판사님, 저는 50만 원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곳에 장사를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이 때문에 구류도 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를 측은히 바라보던 판사가 그 판사의 법정에서 내려와서는 자신의 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자신의 양복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가서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50만 원을 그 아주머니를 대신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다시 벗고는 다시 법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합니다. 아주머니, 공공도로 무단 점유죄로 벌금 50만 원이나 구류 3일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이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요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판사가 법복을 벗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옷을 벗으시고 성육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 가운데 그 관계의 확인을 먼저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으로 일어난 이 관계의 확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인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지금요 사도 요한은요 끊임없이 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일서에서 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가능해졌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그것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으로 일어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하는데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구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지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고백했는데, 내가 아멘 하는데, 내가 세례 받았는데 그것으로 구원을 확인하십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지금요 사도 요한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사귐,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신앙의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신앙이요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신앙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객관화되고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증거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마띠아를 세우게 될 때 새로운 사도의 기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읽어보시지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요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도를 한 명 세우게 될 때 어떤 사람을 뽑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요, 공동체와 함께하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 믿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우리와 라고 말하면서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증명되고 객관화된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동역이 일어나야 하고요, 그 목적이 같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이요 객관화된 사람, 그 신앙이요 증명되고 확인된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결국이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을요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요 때로 잘못될 수 있고 내 신앙이요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너무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객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또 그것이요 확인되고 증명되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공동체 아니라고요. 내 신앙을요 끊임없이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요 교회가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문제들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7 집사를 세우게 돼요. 그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조건이 있게 되었는데 누구를 택하냐면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그 신앙이 객관화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고 여겼던 그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객관화되고 확인되고 증명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인이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확인도요 객관화되고 그것이요 증명되고 확인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3절에 사도 요한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에는요 알다라는 말이요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3절 말씀에는요 이 안다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해요?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첫 번째 말하는 아는 줄이라는 말은요 시제를 보면요 헬라어 원래 시제를 보면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알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완료된 알았고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알았고 그 안 것을요 그 뒤에 있는 알다의 말은요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다,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것을요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를 안 줄 알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것을요 알게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 알았다는 이야기, 구원받다는 것을요 알게 된다고요. 결국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냐, 그것을 알게 해주는 판별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 구원의 판별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사도 요한은요 너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판별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즉 구원의 근거로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판별 기준으로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구나, 구원받았구나, 사귐이 있구나라는 것을요 판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 그것이 내 삶에, 내 구원에 예수님을 알고 사겨가는 그 일들의 판별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구원이 있다면 그 구원에 따르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날마다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서 그 구원의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을요 내가 보여내고 증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도요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명은 지키지 않아요. 행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판별의 답은 무엇이냐? 거짓이라고 말한다고요. 그 구원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것이요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들이요, 우리의 행함들이요 구원의 판별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과 행함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일이 되고 판별하는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힘겹게 막 빠르게 왔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숨막혀 오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 한마디마다 내 구원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했던 말을 생각하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힘겨워지는 것이지요. 내 삶이요 그것을 늘 보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너무 힘겨운 것이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교리적으로 행함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요 훨씬 편해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함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 오늘 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행함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일 잘하면 되잖아요. 오늘 좀 실수해도 괜찮아. 내일 그것을 만회하고 그것을 채워가면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교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교리에서 행함이 구원의 뭐가 돼요? 증명이고 확인이 되고 판별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그것을 증명하시며 사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마치며 인사하고 나가실 때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가요 너무나 힘겨운 거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거 스트레스인 거예요. 야, 설날에 가족들 만나서 은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교회 와서도 야, 내가 구원이 판별 기준이 되면서 너무 스트레스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는 속담도 있는데, 내가 이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신앙을 포기하자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포기하자. 죽어봐야 알지. 나도 모르겠다. 없다고 여기는 것이 이 땅에서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 사도 요한 때문에 그래.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좀 편한 종교로 옮겨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성당이 편하더라. 성당 가면 뭔가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는 것 같다. 인간적이다. 성당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성당으로 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놈의 요한일서 같은 건 읽지 말아야 된다. 구원의 판별 기준이 우리의 행함이라니,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을요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요 아마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판별 기준이 행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5절의 말씀을 알려주게 됩니다. 5절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노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것, 그 구원, 우리가 그 주님과의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예수님을 안다는 말, 구원이라는 말,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났다는 이 말을요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요. 이것은요 그래서 율법적인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율법적으로요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이 온전하게 되었나니라는 말을요 그 뜻을요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되면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행함이 증명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요 계속적으로 1장부터 무엇을 말했냐면 주님과의 사귐과 관계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율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와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죠. 그 사귐이 그 목표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귐, 구원의 판별 기준이 되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제가 조금 풀어가 보지요.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요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혹은 믿음을요 담론 정도로 이해합니다. 혹은 신념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믿었다라는 신념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요. 혹은 지적 이해로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 그것을 아는 것, 그 지적 이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요 우리의 믿음을요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종교적 행위, 헌금 드리고 무엇인가를 사역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혹은 어떤 분들을요 믿음을 천국행 열차의 티켓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믿어서 천국행 열차를 받게 되었다, 천국을 가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충성 경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요. 또는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가운데 열심히 있는 분은요 믿음을요 감격 전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감격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믿음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게 되는, 예배드리다가 막 눈물이 나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 기도하다가요 막 크게 외쳐서요 막 뜨겁게 부르짖으면 내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요 막 손들고 찬양하면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외면된 채 다른 것들을 그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게 되면서 우리 안에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는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요, 신앙의 핵심을 무엇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한국교회에서요, 신앙의 핵심을요, 무엇으로 여기냐면 능력으로 여기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요, 능력이 이 한국교회에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내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령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 목사님을 제가 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새로 청빙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목사를 청빙하시겠어요? 네,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떤 기준으로 목사를 청빙하고 바라보고 판별하냐면요, 그 신앙의 핵심과 기준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뭘 보냐면 설교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야, 저 목사님이 정말 설교 잘하더라? 능력이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들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것이요, 그 능력을 인정하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실태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능력을 말합니다. 또 목사님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게 되냐면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요, 6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으면 그 목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막 사람이 많아지고 몇천 명씩 되어지고 이래야 능력 있는 종이 되어지는데, 그 능력 없는 목사는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목사가 되어져 버린 것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과 기준이 무엇이 되었냐면요, 오늘날 능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도도요, 능력 있는 성도가 인정받는 일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능력이 있어야 해요? 물질의 능력이 있어야 해요. 헌금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뭔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 힘과 능력을요, 성도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있지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냐면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기도하면요 막 잡생각이 나고 기도도 잘 못하면요, 우리는 좋은 성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막 방언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막 이러면서요, 막 방언을 막 하고요, 막 2시간씩 3시간씩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사역자라는 사람들, 막 사역해서요 그 공동체가 막 사람이 늘어나고 막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요. 오늘날 교회의 신앙의 기준과 핵심을요 능력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너의 신앙의 그 열매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그 신앙의 열매로 너희 가운데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 신앙의 기준과 내용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 그 사랑이 신앙의 핵심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요, 믿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예는 무엇이냐면 이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요, 이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게 되고 그것으로 일어나는 다른 일과의 관계를 알려주게 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비유하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사랑을 좀 해보니까요, 저의 아내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여자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사랑을 좀 해보니까요, 사랑에 빠지면요 어떤 일이 되겠냐면요,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안 해보신 듯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하셔서 그러십니까? 제가 예전에요 사랑했던 기억을 좀 되살려 보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 건가 아닌가 좀 확인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TV에 보면요, 여자들이요 어떻게 사랑을 확인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야 뽀뽀하는 걸 한번 상상해봐, 그러면 그게 가능하면 사랑하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예는 없었고요. 제가 어떻게 사랑을 확인했냐면,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눈 뜨면 생각나면 그거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눈 뜨면 생각나면 그거 사랑하는 거다. 잠잘 때 생각나면 그거 사랑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 뜨면 그게, 내가 밤에 자기 전에요, 오늘 꼭 그 여자를 생각하고 말리라,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눈을 딱 뜨면 그 여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안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요즘에 아이고 주님 이러고 일어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눈 뜨면 생각나는 그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제가 또 사랑을 확인하는 게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꾸만요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유은정. 저희 아내 이름을 옛날에 연애할 때요. 막 은정 한문으로도 쓰고요, 막 영어로도 쓰고, 그래서 제가 막 영어 스펠링도 막 고쳐줬어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옛날에 YOU로 썼는데 YU가 훨씬 나. 그래서 YU 은정 막 해갖고 막 한자로도 쓰고 막. 제가 무엇 말하려고 하냐면요, 사랑을 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의 그 사랑이 일으키는 반응들, 그 작용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이 안에 네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안에 너 있다라는 고백은요, 드라마에서 했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께서 먼저 하신 고백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요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되겠다. 내 안에 네가 있다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먼저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것과 마찬가지지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가운데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그 신앙의 반응들과 고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들은 그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일, 그 사랑의 관계들을 말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결국이요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은요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작은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그 사랑의 매력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요 그 매력적인 사랑을 하다가 보면 그 사랑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내 속에 반응을 일으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함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참여하게 되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반응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에 여러분 충성하여 살고 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매력은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되어지는 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7단계가 있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아주 유치한 오글거리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이런 게 써 있었어요. 사랑의 7단계. 보시지요. 영어로 써 있는데요. I meet you라고 써 있죠. I think you, I like you, I love you, I want you, I need you, I am you. 아유 이게 닭살 돋아가지고요. 사랑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사랑하다가 보면 만나게 되어진답니다. 생각하게 되어진답니다. 좋아하게 되고요, 사랑을 말하게 되고요, 원하게 되고 필요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I am you,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일들이 사랑으로 일어나게 된답니다. 믿음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이해하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 내가 주님과 사랑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I am you,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는 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일들이 일어나 그 주님의 사랑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그 삶의 행함들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동거가 일어나고 동행이 일어나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일들, 그 행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마음을 점령당하자 그분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경험하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매력들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것을요 느낄 때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 주님을 여러분 갈망하고 그 사랑을 쫓아야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랑의 매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는 자, 사귐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행함, 그것이 판별 기준이 되는데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게 되었다. 그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 그 사랑의 행함도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자 저절로 그 매력이요 주님의 일을 갈망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사랑은요 끊임없이 주님의 것을 갈망하게 만들고 그 갈망에 채워지는 일들은요 더 큰 갈망을 만들어서요 더 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분의 사랑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분의 용서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분의 섬김을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어서 천국 가고 죄와 사망에 벗어나는 것만 논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온전하게 하시는 것,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 그 형상대로 그 지으신 그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매력에 빠져서요 그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망하니 우리 속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사귐, 구원이 있다면 구원의 판별 기준인 사랑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의 매력과 갈망이 그 주님의 사랑을 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지요. 그것을 이용하려고